구약성경 417면 사무엘상 6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로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에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염려와 두려움과는 다르게 그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성물인 언약궤마저 전리품으로 없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그 앞에 갖다 바치는 행위를 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 신전에 갖다 바쳤을 때 신이 엎드러질 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가는 도시마다 독종이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2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얻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롱의 대상밖에 안 되었을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신의 상징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신적인 개념은 지역신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땅에 있었던 신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여호와라는 신보다 훨씬 강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왕이 전쟁에 패하면 이긴 왕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것처럼 이긴 신이 자신들의 신이니까 그 신 앞에 고개를 조아리도록 언약궤를 가져다 두었었던 것이죠. 하지만 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우상이 넘어지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계속 도시를 옮겨보지만 가는 곳마다 독종이라는 병이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내린 결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확신에 이르게 되었으니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이 낫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참 조롱의 대상이기도 하고 기쁨의 대상이기도 했던 그 전리품을 결국 그 전리품이 자신들에게 큰 재앙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이 이미 분노하였고 그 분노의 재앙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나서 돌려보내더라도 돌려보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언급하는 속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속건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된 속건제는 그 죄에 대한 보상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서의 속건제는 이방 신의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보내고 그래서 자신에게 화를 내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의 권위를 침해해가지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니까 그 권위를 회복하게 하는데 애를 쓰는 것이 이방 사람들이 드렸던 속건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여호와라는 신에게 이 속건제를 통해서 보상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특별히 이들은 독종이라는 재앙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독종, 우리에게 준 그 독종을 다시 신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독종을 어떻게 돌려줍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 병을 우상들에게 돌려주었냐 하면 이렇게 환부를 이렇게 그 모양대로 뜹니다. 그러니까 독종이 걸린 어떤 부위를 모양대로 금으로 뜬 거죠. 그래서 그런 모양을 이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균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균에 중독된 이 환부를 그 모양대로 떠서 신에게 돌려보내는 거죠. 당신이 보낸 것이 이것인데 이건 당신 겁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고 돌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제물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쥐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독종이 당시에 쥐 때문에 이렇게 전파된다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쥐를 만들어 가지고 또 신에게 올려드리는 거죠. 특별히 그 수요를 5마리를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그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의 같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어제 새벽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습니다마는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는 5개 도시의 연합 도시였습니다. 가사와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렇게 5개 도시가 연합을 이루고 있었던 연합 도시였기 때문에 이 5도시에 내려진 재앙이라고 생각을 해서 5개의 독종, 5마리의 금쥐를 드리면 이 여호와라는 신이 화를 누그러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제의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여호와라는 신의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그 재앙이 자신의 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의 자존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이 언약궤 때문에, 이 여호와라는 신 때문에 우리가 독종 걸린 것 같긴 한데, 점쟁이들도 그렇게 얘기하기는 하는데 이거 우연일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여호와라는 신을 자신들의 신이 이겼습니다. 심지어 그 언약궤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여호와라는 신을 인정하고 되게 이렇게 좀 창피한 모습으로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이 그렇게 마음 이 끄트머리에 재앙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끄트머리에 이렇게 좀 찝찝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는 데 있어서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험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줄 알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의 상식적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에게 멍에를 메운다고 그러죠. 여러분, 길들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멍에 안 매던 소가 이 멍에를 매는 순간 날뜁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컨트롤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않게 됩니다. 심지어 젖을 뗀 지 얼마 안 된 소입니다. 송아지를 이 반대편 쪽에 놓고 이 송아지가 배고프다고 울면 이 암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성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송아지 있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우연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거의 가능성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 절대로 그쪽으로 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면은 그래 인정,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시험거리를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벳세메스까지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곧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능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었던 12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을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 반대편에서 자신들 자식들인 송아지가 울고 있어요. 배고프다고. 그런데 듣지도 않고 매정하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매정하게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곧바로 벳세메스의 길로 올라가는 것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블레셋 방백들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고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갔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계까지 따라가잖아요. 와, 이게 진짜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송아지가 울고 있는데도 끄떡없이 그냥 쭉 올라가는 그 소의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얘기했겠습니까? 그들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증언하게 되었겠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아마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2편 2절과 4절 말씀이 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4절 말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죄악에 빠져서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대적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를 쟁취해 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서 그냥 피식 웃으신다고요. 아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나를 비웃다니. 아무것도 아닌 삶인데 저렇게 교만하다니.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거리로 만들고,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조롱받으실 분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고 여전히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그 주님만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제 편이 돼주십시오. 하나님 제 편이 돼주시면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 늘 되어주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 편 서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그분을 붙드는 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나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증거하신다는 사실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기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